설교 본문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다 같이 이사야 10장을 펴시고 그리고 11장을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8절부터 여러분들이 펴시고 말씀을 쫓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는 이사야 10장에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여 보호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사야 10장 28절부터 34절을 다루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 부분은 바로 아수르와 관련한 하나님의 경륜을 요약하면서 이사야 11장의 배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0장 28절부터 34절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의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의 거만한 손을 흔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침략 과정이 28절부터 31절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묘사 내용을 보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하는 장소들과 그곳 남유다 백성의 비참과 절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놉까지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는 순간입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에 기부하는 도망하로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샤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놉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지금 28절부터 나오는 도시 이름들은 남유다 성읍들인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함락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선은 베델입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을 함락한 아수르 제국은 베델까지는 자유롭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델 아래에 있는 성읍들은 남유다의 성읍으로서 아수르가 침략해서 차지해야 합니다. 사네립은 남유다를 주전 714년부터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701년에는 예루살렘을 침략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28절에 아얏은 이 아이성을 말하고 믹마스는 더 아래쪽에 있는 성읍들로서 예루살렘에 매우 가까운 지역들입니다. 게바, 라마, 사울의 고향 기부와 갈림, 라이샤, 아나돗, 안메난, 게빔은 예루살렘 근처의 성읍들이고 예루살렘 북쪽으로 바로 코앞에 있는 도시가 놉입니다. 사네립은 놉에서 쉬면서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 이사야가 본 환상으로서 예언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예언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놉에서 동남쪽으로 더 전진하여 라기스에 진치고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전에 랍사게를 먼저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어 항복을 회유합니다. 그러나 회유 과정에서 사네립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함께 곧바로 그날 밤에 사네립의 군사를 쳐서 멸하십니다.
예, 이사야는 10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 레바논 그리고 이 무슨 이 높은 장대 가지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아수르의 그 거만한 사네립을 또 그리고 아수르 군대를 상징하는 내용이,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해 살아남은 자들,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자들이 바로 지난번에 우리가 다루었던 남은 자들 또는 생존자들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그리고 곧바로 이사야는 그 남은 자들로부터 먼 훗날 태어나는 다윗의 왕의 씨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절에서 11절은 남은 자들의 근원이신 그 뿌리가 한 가지로 나타나셨을 때 온 세상 나라와 모든 피조물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즉 다윗의 그 씨인 메시아가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서게 될 것인데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떨 것인지,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는 때부터 그 나라가 완성되어 절정에 이른 후에 영원한 모습은 어떤 것인지 어마어마한 이 내용의 예언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다윗의 가문이 이새의 줄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별것 없는 마른 땅 같은 이새의 혈통에서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실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왕권은 주전 1010년부터 솔로몬이 이 왕으로 즉위하는 주전 970년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본문의 이사야 예언은 대략 주전 730년 정도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때 다윗 왕조의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남유다 백성은 아하스 왕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백성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참된 주의 백성이 거의 없었고 남유다에는 그나마 회개하며 주를 바라보는 남은 자들이 있어서 이새의 줄기가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남유다 역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 그런 상태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습니다. 그 한 싹은 다윗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들입니다. 사네립 때는 다윗의 마음을 가진 히스기야 왕이 한 싹입니다. 이새의 줄기에 많은 왕들이 있었어도 전부 다윗 왕이나 히스기야 왕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싹은 남은 자들의 대표로서 그 싹의 뿌리는 임마누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그 싹의 뿌리에서 하나의 가지가 태어날 것인데 그 가지가 나사렛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땅에 태어나면 모든 열방으로부터 남은 자들을 모아 추수의 결실을 거두실 것이.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싹의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가 히브리어 단어로 네체르라는 네체르, 즉 남은 자들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지 네체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 사랑 여러분, 남은 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새처럼 소박하고 평범한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네체르라는 용어는 이사야 53장 2절과 깊게 연관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마태복음의 기사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구약의 네체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증거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애굽에서 요셉이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무런 이름 없는 평범한 서민인 목수 요셉과 시골 처녀 마리아가 약혼합니다. 요셉은 권력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이름 있는 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처녀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그 둘은 신기하게도 다윗의 혈통에 속하여 있었고 이방 땅과 같은 갈릴리에서 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남은 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놀랍게도 남은 자들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의 23절은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선자는 이사야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인용은 오늘 우리의 본문 1절 한 싹의 뿌리에서 나오는 한 가지 네체르에서 가져온 것이, 즉 이사야가 말하는 이사야 11장 1절의 한 가지는 히브리어로서 네체르지만 헬라어로는 나조라이오스, 즉 나사렛이. 이는 나사렛 예수님은 다름 아닌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남은 자들의 뿌리에서 생겨나는 한 가지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남은 자들의 뿌리로서 남은 자들을 지탱해주는 반석이자 뿌리이고 그 남은 자들로부터 나게 될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로부터 모든 이방 나라에서 허다한 남은 자들이 생겨나 그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큰 결실을 맺게 될 것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참된 신자들의 뿌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때가 참에 남은 자들의 기도와 믿음을 따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임마누엘 하셔서 사람의 아들 즉 인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인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마태의 도움을 받아 11장 2절 이하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세상 불신 제국인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에 앉을 영원한 왕을 세우셔서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영원히 서게 하실 것이, 한편 아수르가 침략할 당시 남유다에서는 죽은 줄기와 같은 아스 왕조에서 새로운 싹으로 태어난 히스기야가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조인 남유다는 그 당시 면도날 같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처절하게 황폐해진 상태에 있었어요.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이 삭도는 레이저, 면도날이, 삭도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래서 남유다에는 오직 구루토기만 남게 됩니다. 예루살렘 도읍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만 간신히 남은 상태예요. 그러나 아수르 제국은 그 남은 자들까지도 멸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임마누엘 약속 때문에 히스기야 왕의 중보적 기도로 아수르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루터기는 파멸되지 않고 존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루터기에서 약 7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때 다윗의 왕조와 남은 자들은 보잘것없는 줄기로 남아 있었어요. 그 줄기 중에 요셉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줄기에서 한 싹이 솟아납니다. 그러나 이번에 솟아나는 싹은 남은 자들의 뿌리에서 나는 싹이, 그 싹은 사람들이 보기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지만 그는 남은 자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성까지 제거하기 위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우리 얼마 전에 이사야 4장에서 남은 자들이 믿고 바라며 소망한 것은 여호와의 가지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날의 여호와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 그리고 그 가지는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다시 이사야는 남은 자들의 뿌리시며 반석이신 메시아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인류의 강령과 관련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으로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나 그 가지는 이방 갈릴리에서 지내며 스불론과 납달리 근처로 다니는 나사렛 사람으로 칭함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지는 모든 열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무한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 그러므로 이사야의 예언을 정리하면 다윗의 왕조는 세월이 지나면서 또다시 이세로 불릴 정도로 연약하여질 것이지만
그 왕조에서 결국 영원한 왕이 나실 것이, 물론 그 왕의 시작 역시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그 뿌리에서 난 한 가지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며 그 가지에서 모든 열방으로부터 한량없는 생명의 열매를 거두실 것이. 이제 이사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특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그 왕 위에는 여호와의 영이 무한히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사실이. 2절을 보니 이사야는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잉태되는 순간도 자연 생육 법칙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처럼 예수님,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참 사람입니다. 물론 그분의 기원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원한 말씀이. 또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예수께 임하셨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이때 그 현장을 목격한 세례 요한이 고백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한편 예수께서 사역을 하실 때는 성령이 무한하게 그분께 임재하신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한량없이 부어지심이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주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것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시험을 이기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특히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본인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의 주인공이심을 밝히셨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구절은 주의 영의 철저히 이끌림을 받으며 우리 주 예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선지자이심을 입증하는 내용이.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신 후 성령으로 세례를 부으실 것이고 장차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으로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에게 한량없이 성령이 임하셨고 구원사를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심지어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단 한 번도 한량없이 임하신 성령과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영원히 우리 예수님은 성령과 하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신성을 직접 사용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사역도 행하셨지만 인자로서
곧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무한하게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자로서 감당하셨어요. 이는 예수께서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한 속량을 이루시는 과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셨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처럼 이사야는 장차 처녀가 낳을 그 아기 곧 메시아의 특징은 여호와의 영이 한량없이 임하는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제 이사야는 한량없이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에 의해 메시아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알려줍니다. 첫째, 메시아에게 강림하는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함. 근데 그것의 무한함, 그것이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무엇보다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기에 통치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은 새 인류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지혜와 총명, 모사와 재능,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도 알아야지만 우리의 둘째 아담으로서의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영에 의해 완전히 이끌림을 받은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의 영을 무한하게 받은 둘째 아담이시기에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할 것이, 오직 그는 주 여호와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정으로 다스리실 것이. 사전은 개역개정은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아무튼 그 의미는 메시아는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와 정직으로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며 판단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도 공의와 정의와 정직함으로 판단하고 신원하여 주실 것이란 말씀이, 그럼에도 아기로 나신 그분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해야 할 것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한 속량의 일들을 이루실 때는 둘째 아람으로서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영으로 한량없이 인도함을, 그 충만한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를 위한 그 고난과 모든 속량을 이루셨다는 말씀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로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메시아로서 한량없는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성령의 이끌림을 철저하게 받으신 우리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선지자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서 정직과 거룩과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는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 그 나라는 얼마나 완전한 평강과 실학과 의가 넘치는 나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사야는 곧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언을 통해 묘사합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를 한꺼번에 본다는 사실이, 이는 구약의 모든 선자들에게 동일한 현상입니다. 이 어떤 것을 볼 때 멀리 있을수록 그것은 하나로 보여요. 그러나 막상 도착해 보면은 굉장히 크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제가 살던 곳에 아틀란타 시드라는 곳이 있는데 저 멀리 바다로 보면은 그냥 조그만 섬 하나처럼 보입니다. 가면은 도박장으로 가득 차 있고 뭐 별거 다 있습니다. 끝도 없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때는 하나로 보였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심판 모든 것이 다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와서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2000년이나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절정에 이르면서 영원으로 이어질 것이, 아무튼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 전체를 한꺼번에 보았어요. 이것이 구약에서 보는 그리스도의 시대, 즉 새언약 시대에 대한 관점입니다. 즉 한꺼번에 보는 것이, 현재 우리는 새언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영적으로 이 땅에 임하였고 아직 절정의 완성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성령 안에서 누리면서도 그 나라의 성취가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으니, 아무튼 메시아로 인하여 이 땅이 이루어질 다윗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이사야는 가장 먼저, 이사야 13장에서는 놀랍게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되는 대상을 보는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반면에 이사야 11장에서는, 이사야 11장은 찬양의 노래고, 이사야 11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먼저 완성부터 봐요. 즉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물론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기에 그림자와 예표로만 주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묘사합니다.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심증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지금 우리는 이 상태가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최종 상태를 묘사한 것임을 볼 수 있어요. 즉 지금 하늘에서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주께서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실 때 주의 통치가 이 땅 모든 곳에 완전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본래의 의도가 성취될 것이고, 그때는 원래 창조의 모습을 회복함과 더불어 오늘 이 이사야 11장의 지금 이 마지막 장면은 창조의 회복 정도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 21장, 22장 같은 것까지 보고 로마서 8장까지 보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역사의 끝에는 모든 악한 것들과 대항하는 세력들이 불모서 떨어짐과 함께 영원히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주께서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준비하게 되실 주께서 뜻하셨던 최종 상태의 영광이 더하여질 것이, 더해진 상태가 어떤 건지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해요. 서프라이즈 중에 무한한 서프라이즈가 될 것이. 그러나 최고의 가장 미니멈이 뭐냐면 동물들과도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고. 여러분 사자 한번 좀 놀아본 적 있습니까? 사자랑 얼마나 부러워요. 사자랑 노는 사람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일과가 될 것이. 그렇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기본이고, 그렇죠? 죄가 없는 사회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영원한 상태의 서프라이즈. 마치 우리 현재 몸이 부활과 함께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되는 것처럼 이 하늘과 땅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영광의 하늘과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 현재 우리의 몸과 장차 영광의 몸 사이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을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땅 및 하늘과 주의 재림으로 임할 새 하늘과 새 땅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을 것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주의 백성과 교회에 영적으로 임하였어도 피조물은 아직 신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조물은 지금도 주의 재림의 날을 고대합니다. 그때가 되면 주의 백성들이 영원한 영광의 몸을 입고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온 세상의 영원한 평화와 안전과 공급이 보장될 것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예수께서 부활체를 입으신 같이 우리도 그 부활의 몸을 입을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누가 지금 이 땅에서나 누가 지금 이미 그 영혼으로 낙원에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동일한 소망이, 언제 주께서는 우리의 몸을 주시리라이까. 그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 하나님이 지으셨던 창조의 모습이 회복될 것이고, 나아가 주 예수께서 그의 속량으로 모든 피조물에 의도하셨던 영광이 더하여질 것이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말로 다 표현 못할 만큼 아름답겠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들은 신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때는 피조물간에 그 어떠한 위험도 없을 것이고 모든 피조물이 영광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복종하면서 전 우주적인 평안과 행복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될 것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사실은 약육강식 먹으러 거 없어요. 다 풀 먹으면서 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정의 상태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4절에서 묘사된 것처럼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 이것이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성취되기 직전에 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의의 심판입니다. 신기한 것은 4절 후반부는 주의 재림 때까지의 계시를 성경 66권을 통해 다 받은 우리에게 아마겟돈 전쟁을 떠올리게 하며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연상시킵니다. 더 나아가 시편 2편의 메시아의 심판과 남은 자의 승리와도 맞물려요. 이 시편 2편은 그 메시아 이후에 메시아 이전과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역사 끝까지를 다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짧은 시인데도 시편 2편을 읽어드립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여호와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때 그는 시온의 왕으로 서시는 것이 시온의 영원한 왕으로 서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말이 너를 통하여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들이 내 유업이 될 것이며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 그리고 네 철장으로 메시아의 철장으로 모든 나라들 이방 나라들 세상의 군왕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또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불법한 자를 중심으로 온 세상 불신자들과 거짓 선자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다 뭉쳐서 감히 하나님과 및 그리스도와 하늘의 주의 백성들 이 땅에 14만 4천의 주의 백성들에게 도전장을 던지고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치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치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을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런 마지막 전쟁과 심판을 이사야 바벨론의 멸망으로 묘사하고 있으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로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들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늦기 전에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께 신속히 입맞추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주의 영원한 심판 대상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길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며 영원한 지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나아가 우리 주 예수께서 수천 년 동안 마련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아 영원히 누리는 길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신 후부터 하나님 나라가 절정에 이르는 그때까지 어떤 일이 있을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께서 모든 열방으로부터 택한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이에 10절 이하는 이새의 뿌리인 그리스도께서 열방을 향한 기치로 설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열방 중에 남은 자들, 즉 구원받을 자들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것이, 이때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곳은 부활 이후 하늘 영광에 앉으시는 시온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야 2장에서 예언했으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선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지금 우리는 이 기간이 열방에 세워지는 교회 시대인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주의 복음과 함께 모든 열방 가운데 주의 택한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 모든 열방으로부터 남은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다룰 때 이사야 11장 10절을 인용하여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11절에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모든 열방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11절에 아수르, 애굽, 구스, 엘람, 시날, 하맛 그리고 바다섬들은 세상의 모든 열국을 나타내는 구약시대의 표현이, 따라서 이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는 바울이 이미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속량을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면 복음 전파와 함께 이방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 그러므로 그때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담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이 의미를 이사야는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의 미움과 질투가 사라지는 것으로 표현했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즉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들 중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하나됨은 주의 재림 직전에 유대인들이 대거 주 예수께로 돌아오면서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이라. 이제 이 세상의 열방으로부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머리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적으로 모든 열방에 있는 주의 백성과 하나에 그들은 열방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지만 기도와 복음으로 성령 안에서 견뎌내며 이길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교회의 인내와 하나됨이 왕이신 그리스도는 마치 애굽의 홍해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항상 열국의 남은 자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나라인 이 땅의 교회를 지켜 보존할 것이 언제든지 그들에게 일곱 갈래 구원의 길을 허락하셔서 결코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실 것이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속할 것이 아무리 무서운 마귀의 핍박과 공격이 들어와도 놀라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여러분이 설 때는 핍박받고 세상에서 패배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니엘처럼 세우셔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 위에 우뚝 세우시며 결코 악이 빛을 이기지 못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세요. 믿음을 잃으시면 안 돼요. 믿음을 잃는 순간 여러분은 가짜 같아지고 구원이 헷갈려지고 그리고 맛 잃은 소금이 되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즉 자녀들도 열매가 없고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은 둘 중 하나예요. 가짜든지 롯, 간신히 자기만 구원받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간신히 구원받은 주 앞에 서면 창피해서 얼굴만 가리고 있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은사와 어마어마한 모든 기회를 주셨음에도 단 한 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왔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창피한 여러분의 선택이 그리고 교회에도 저 때가 옮겨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 다 알고 한국도 지금 이대로 가면 한 50년 후에는 한국에 가짜 교회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하나님의 신자들은 찾기 힘들 거예요. 이미 그 진행이 아주 역력하게 달려가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뭐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동창회면서 놀 거 가지고 노래방 가서 놀 거 가지고 장소만 교회로 바꿨어요. 교회 와서 노래방하고 세상에서 있는 자기네들이 우열을 가질 거 가지고 세상적으로 누가 돈이 많냐, 누가 더 권력을 갖고 있냐, 세상에서 그걸로 우열이 가리잖아요.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교회에서 누가 더 헌금 많이 내냐, 누가 지금 사회에서 권력을 갖고 있냐, 장로 되시오, 얼마나 명예를 갖고 있냐, 얼마나 PhD를 갖고 있냐, 당신 목사하시오.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남은 자가 되셔야 돼요. 인내하시고
진실한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주의 백성이 히스기야 왕 때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후 주의 손에 의해 멸망당한 아수르로부터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주 앞에서 누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참교회는, 즉 남은 자들은 어떠한 마귀의 역사와 박해와 방해가 있더라도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해방과 자유를 누릴 것이, 이것이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며 승리와 평강의 상태인 것이, 그리고 실제로 주의 재림과 함께 천국과 온 땅이 완전하게 연결되면서 사방으로 대로가 생겨나며 자유가 넘치게 될 것이,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및 그 완성과 맞물린 내용인 것이, 그것이 이사야 11장의 내용이, 시작 및 완성까지가 한꺼번에 묘사된 내용이, 또한 영적인 면이 먼저 이루어지고 실제 역사적인 면이 주의 재림과 함께 성취될 것이,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얼레디 나대지, 여기도 동일하게 들어있습니다. 이사야 35장의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자들이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혀가 열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그러나 이것은 완성의 때에도 다시는 이제 저는 자도 없고 이 병든 자도 없고 완벽한 건강 가운데 영원히 이어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묘사되고 있는 것이,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늪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시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오늘도 이사야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이미 그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사실을 알고 더욱 믿음으로 주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주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주의 성령의 한량없는 충만함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항상 세상은 어둡고 많은 악인들을 만날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키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언제나 이 마음 안에 주의 주님과 교통함으로 인한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 즉 의와 평강과 실학을 매일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완성된 절정의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백성들과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갖지 않게 하시고 잠깐 있다 없어질 마약 같은 세상의 쾌락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 영원한 거룩함, 영원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모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